마태복음 16장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제가 공독해 올릴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게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오늘도 말씀 제목은요, 교회의 정의, 교회란 무엇인가 두 번째 시간으로서 천국 열쇠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교회를 어디다 세우신다고 그러죠? 여기 앞에 보시면 뭐라고 해놨어요? 18절에 이 반석이, 그냥 잘 보세요. 반석이 아니고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래요. 그러면 지금 중요한 거는 왜 이 반석이 어떤 것인지를 알아야 교회가 뭔지를 알아요. 반석에 세웠는지 이 반석에 세웠는지를 알아야, 잘못하면 이렇게 단어 하나가 잘못 들어가면 이렇게 해석이 잘못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를 어디다 세우시다 하셨냐면 이 반석 위에 세우리다 말씀하셨죠. 자, 마태복음 16장 그 13절 이하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나를 누구냐 지난주에 했던 거예요. 나를 누구냐라고 이렇게 묻죠, 그렇죠? 그러니까는 제자들이 대답하기를 세례 요한, 또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그러면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그렇게 한다고 대답을 합니다, 그렇죠? 제자들이.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나, 사람들은 그렇게 부른다고 그러는데 그럼 너희들은, 제자들 너희들은 나를 어떻게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물으죠, 그렇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성질급한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성질급한 베드로가, 그러니까 여기서 베드로가 했다는 게 중요해요. 네? 성질급한 것도 우리 다 써먹어요. 성질급한 베드로가 뭐라고 했냐면, 성질급한 뭐라고 했냐면 시몬 베드로라고 적어놨어요. 어디 갔어? 여기 시몬아. 13절은 안 넘어갔구나. 여기. 자, 이렇게 해도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 선지자 중 하나라고 한다. 그러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시몬 베드로라고 했어요. 잘 보세요. 베드로하고 시몬 베드로하고 달라요. 자, 시몬 베드로가, 성질급한 시몬 베드로가 뭐라고 했냐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뭐라 그래요? 칭찬하죠. 칭찬하시면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너에게 고백을 한 이는 17절 얘기해요. 너에게 고백을 한 이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너에게 지금 주는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고백한 것, 이거 신앙 고백이거든요. 신앙 고백이에요. 고백하게 한 것. 이 신앙 고백을 알게 한 것은 누구냐면, 고백을 하게 한 것은 하나님이시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시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리고 나서 잘 보세요. 순서를 딱 그렇게 고백하고 나서 바로예요. 그리고 나서 18절에 17절에 딱 네가 고백해서 그 하나님이 혈육을 한 것이고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알게 하셨다 하고 나서 바로 18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로 너는 시몬에게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 이렇게 풀린다고 말씀하시죠? 그렇죠? 요 구절을 가지고 로마 카톨릭이 교황의 권리를, 교황권을 근거 삼는 구절이에요. 로마 카톨릭에서는요, 하나님은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셨고, 문맥상을 보면 이래요.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바로 이어지는 내용이니까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이, 베드로가 반석이니까 이 베드로 위에, 이 베드로라는 사람 위에 내 교회를 세웠다고 지금 그렇게
천주교에서는 카톨릭에서 그렇게 해석을 하고 그 교황권의 근거를 지금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베드로는 사람인 베드로는 잘 보세요. 사람인 베드로는 음모의 권세도 이기지 못하고 천국 열쇠까지 가진 자를 이렇게 보는 거예요. 신앙을 고백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주는 그리스도요.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딱 그러니까 하나님이 칭찬을 하시면서 그럼 너 이름 바꿔. 너 시몬 아니야? 마이너 시몬 아니야? 너 베드로로 바꿔. 그럼 베드로가 지금 누구야? 사람이죠? 그러고 나서 또 이어지는 게 내가 이 반석 위에, 이 베드로가 반석이니까 내가 그 사람 위에, 베드로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로마 카톨릭에서는 교황권의 근거로 삼는 구조예요. 그래서 천국 열쇠까지 가진 자 이렇게 보는데, 그리고 그들은 베드로를 초대 교황으로 그렇게 받들거든요. 받들다 보니까 따라서 교황권을 승계받고 전수받은 지금의 교황, 교황이는 잘 모르겠는데 옛날에 프란체스카 교황이었는데 지금 누군지 모르겠는데 그 교황도, 지금의 교황도 역시 뭐라고요? 천국 열쇠를 쥐고 있는 것을 굳게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교황을 뭐라고 부르냐면 폐하도 아니고 각하도 아니고, 우리 대통령한테는 각하를 부르잖아요. 대통령 각하 뭐 이렇게, 폐하는 임금한테 폐하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폐하도 아니고 각하도 아니고, 그 다음에 우리는 또 전하라고 부르기도 하잖아요. 전하 이렇게. 전하는 그 황제 폐하의 다음, 그러니까 그때 그 고려 시대 때 원나라가 황제고 그 밑에 있는 군주의 왕을 이제 전하라고 불렀거든요. 그리고 우리 조선시대는 전하 이렇게 불렀거든요. 그렇게 전하, 그럼 전하도 아니고 교황을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교황을 교황이라고 그러면 뭐예요? 그 교회의 황제인데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교회의 황제를, 교황을 뭐라고 부르냐면 성하라고 부르나요. 폐하, 전하 하다 그러거든요. 폐하, 전하, 각하 뭐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니고 성하라고 불러요. 성하. 굉장히 존칭 중에 극존칭이에요. 감히 임금도 성하라는 말을 못 쓰는데, 전하, 폐하라는 말을 쓰는데, 대통령도 각하라는 말을 쓰는데, 교황한테만 어때? 교황, 교회의 황제예요. 그래서 옛날에 중세시대 때는 교황이 각 나라 왕을 임명했어요. 영국 왕, 스페인 왕, 무슨 뭐 이렇게 쭉 왕들을 전부 다 교황이 임명했어요. 그러니까 왕들 위에 있기 때문에 성하예요. 교황 성하예요. 그럼 엄청난 그 존칭이에요. 그리고 이 교황은 모든 자기가 이제 결제할 그 문서에다가 사인을 할 때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의 종 이렇게 사인을 해요. 이렇게. 그런데 그 교황 쓴 그 모자 봤어요? 교황이 이렇게 지팡이랑 줄고, 이게 제가 옛날에 공부를 했었는데 다 잊어버렸는데, 다 그 뭐가 뜻이 있어요. 다 뜻이 있는데, 교황 머리에 쓴 게 삼중천으로 되어 있어요. 모자가 삼중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달려 있는 보석이 얼마큼 들어간지 아세요? 그 모자에 달린 보석의 값어치가, 옛날 값어치, 지금 값어치 더 가능했는데, 옛날에 한 5년 전 그때만 하더라도 65억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65억짜리 보석을 모자를 쓰고 다녀도 되려는 거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렇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구조를 헬라어 원어로 풀어가야 돼요. 과연 그 말을 하는 건지. 헬라어 원어로 자세히 살펴보면요, 그 로마 카톨릭이 주장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게 금방 뽀록이 나와요. 어떻게 되냐 볼까요? 이 베드로라는 얘기는 응? 여기 이 베드로라는 얘기는 반석이라는 얘기예요. 헬라어로 베드로가 반석이라는 뜻이에요. 반석. 자, 반석이면 이걸 헬라어로 뭐냐면 페트로스, 남성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남성, 성을 얘기할 때 남성의 페트로스라는 단어예요. 원어가 그래요. 원어가 헬라의 원어가. 그런데 이 베드로라면 이 반석이 그 베드로라는 반석이라면 얘랑 같아야 돼요. 근데 원어를 찾아보면 헬라로 원하자면 파트라예요. 달라요. 이게 페트라 여성이에요.
달라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이 반석이 아니죠. 반석이 아니죠. 그러니까는 교황은 로마 카톨릭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자 베드로이기 때문에 이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근데 이 베드로가 초대 교황이야. 그러니까 교황이 위에다가 엄청난 교회를 세워가지고 그래서 교황이에요. 교회의 황제가 된 거야. 그러다가 천국 요새까지를 가지고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교황의 권력이 엄청 막강한 그런 근거에 이 성경 이 구절이에요. 그런데 원어를 보면 그렇게 안 돼 있다는 거예요. 원어를 보면 베드로인데 페트로스야. 너는 페트로스라. 그리고 내가 페트라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랑 다른 거 금방 알아요. 그런데 이거를 갖다가 묵상한다고 알아줘요? 내가 가서 기도하고 하나님이 깨닫게 해줬다고 그래서 알아줘요? 제가 잘 아는 목사님은 하나님이 자기한테 깨달음의 지식을 줬다고 해서 설교 준비 안 하고 말씀 준비 안 해도 다 그러면서 자기는 어디 뭐 다른 데 가서 목사를 가르치는 사람이라고 막 그러면서 뒤에서 나한테 맡기고 다니는데 그거 깨달았다고 이거 알아줘요? 공부해야 돼요. 그러니까 원서를 보든지 원어를 찾든지 그래 공부 안 하면 이거 도저히 알 수 없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면 성경 해석이 잘못되죠. 너는 카톨릭처럼 베드로라. 내가 베드로가 반석이니까 내가 이 베드로 반석이면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니까 베드로가 베드로 위에다가 세웠다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공부를 해야 돼요. 말씀 공부해야 되고 모르면 배워야 되고. 그래서 이 반석이라는 건 여성명사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뭐가 좀 금방 와서 닿는 느낌이 있잖아요. 이게 깨달음이라고 그러는데 여성이니까 이 반석은 뭘 얘기하는지 교회에는 신부인 우리를 얘기하겠죠. 그 안에가 담아져 있는 거예요. 뜻이 벌써. 그러니까 성경이 우리가 이제 맥을 잡고 있기 때문에 교회는 신부야. 아, 교회 신부. 그래서 이게 여성명사를 썼구나. 아주 그냥 굉장히 묘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거는 이제 우리가 깨달음으로 묵상함으로 아 이렇게 해가지고 신부라는 개념을 가지고 페트라 여성명사를 이 반석이라고 썼구나. 그게 교회니까. 그러면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이렇게 얘기했죠. 자, 그러면 이 반석이라는 게 그쵸 베드로가 이 반석이 베드로라면 얘랑 같다면 성이 같아야 되겠죠. 성이 다르기 때문에 아니고 금방 알죠. 그렇잖아요. 성이 다른 것이 다름으로 같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반석은 이 베드로는 이 반석은 얘를 받는 게 아니죠. 이 반석은 얘를 설명하는 게 아니죠. 그럼 뭘 설명할까요? 이 반석 위에 얘는 아니야. 사람인 베드로는 아니야. 그 베드로 위에다가 교회를 세우겠다는 그 말은 아니야. 얘랑 다르기 때문에. 그러면 얘가 지금 뭘 뜻하냐 이 말이에요. 이 반석이. 그럼 어디로 가야 돼요? 위로 가야죠. 위로 가보자고요. 위로 가니까 16절 17절 바로 후 18절 바로 위에는 17절 16절이잖아요. 17절은 네가 이거 알게 한 것은 하나님이 알게 한 것이 혈육이 한 게 아니고 뭐 이렇게 쭉 해놓고 나서 거기 없으니까 바로 그 16절 가보니까 뭐라고 했냐면 베드로가 나오죠 여기. 16절에 베드로가 나오잖아요. 이 반석이라는 베드로가 여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아니고 시몬 베드로야. 그러니까 그냥 베드로하고 시몬 베드로하고 달리 표현해놨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베드로의 반석 위에다가 교회를 사람에다 세우는 게 아니고 시몬 베드로라는 그 시몬 베드로가 지금 뭐 했냐 보자고요. 뭘 했냐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앙 고백을 하고 그 위에다가 세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가르치는 것은 쭉 시몬 베드로가 뭘 했냐면 신앙 고백하는 그 위에다가 교회를 세우겠다. 제대로 알아야 되겠죠. 그러면 교황만 교회 황제만 천국 요새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교회가 가지고 있다는 거잖아요. 신앙 고백을 하는 건 우리 교회잖아요. 그게 이 반석이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가르치는 건 얘랑 다르기 때문에 얘가 가르치는 결국은 그 위에 있는 시몬 베드로라고 힌트를 주고 나서 시몬 베드로가 뭘 했냐면 신앙 고백을 했기 때문에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 그 신앙 고백한 모든 교회 위에다가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겠다.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데 카톨릭은 그렇게 해석을 안 했다 이 말이에요. 응?
그래서 이 반석은 18절에 있는 16절에 있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전체 내용을 받는 말로 신앙 고백을 한 반석. 이런 신앙 고백을 한 반석이 베드로야. 이 신앙 고백을 한 그 반석 그 위에다가 교회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이는 이 말은 비단 베드로뿐만 아니고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성경적인 고백을 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 고백한 우리가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된 것이라고 첫 시간에 얘기했잖아요. 에클레시아. 구원받아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구원받는 그 순간에 우리가 뭘 느꼈다? 우리 예수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의 메시아 안에 구원주에 알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구원받은 우리를 부르고 에클레시아 그랬잖아요. 구원받은 무리, 건져냄 받은 무리. 그러면 그만하고 지금 이 말하고 같아지죠. 우리가 교회라는 거죠. 건물이 아니고 예배당이 아니고 지난 시간에 불렀던 거. 그래서 신앙 고백하는 성도인 우리가 교회가 된 것이지 베드로만 교회가 아니란 말이에요. 베드로만. 그 우리 교회가 아니란 말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 로마 카톨릭이가 앞뒤가 안 맞는 얘기를 주장해가지고 교황권을 근거로 해가지고 교황이 정권을 휘두르는 그런 상황이 됐죠. 그래서 로마 천년을 기독교 역사상 뭐라고 부르냐면 기독교 역사에서는 기독교 천년을 갖다가 암흑시대라고 그래요. 로마 통치, 기독교 로마 통치한 그 시기를 그 천년간을 암흑시대라고 해요. 교황이 성경하고 상관없이 그때는 이 성경을 사람들한테 나눠주면 보고 깨닫고 틀린 걸 알까봐 절대로 안 줬어요. 그래 교황만 신부들만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설명만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일반 성도들은 몰라. 그래서 들으면서 신앙생활 하니까 잘못된 듣기만 했기 때문에 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듣는 것보다 보는 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게 낫다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봐야 돼요. 성경을 보면 있는데 성경을 못 보니까 자꾸 들으려고 그래. 그러니까 소경이라고 그러잖아요. 못 보니까 성경을 못 보니까 그걸 소경이라고 그래요. 소경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걸 소경이라고 하잖아요. 빛이 왔는데 세상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하더라도 소경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교회는요 하나님의 선택으로 주는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이 선택한 게 창세자 선택한 그 성도들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할 수 있게 된 사람들이 교회예요. 그렇죠? 그들에게 뭐가 주어졌다고 그래요? 천국 열쇠가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또 이 천국 열쇠 개념도 잘 이해해야 돼요. 이 천국 열쇠라는 거를 또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이 천국 열쇠라는 얘기는 교회가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자, 이 창세전에 선택받아가지고 교회가 된 이 사람들이 하늘나라를 가는 그 열쇠를 가지고 있다. 아니면 하늘나라에서만 가지고 있는 열쇠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아니고 하늘나라에서만 갈 수 있고 하늘나라에서만 가질 수 있는 그런 열쇠가 아니고 어떤 열쇠겠어요? 천국 열쇠는 하늘나라에서만 가지고 있는 열쇠가 아니고 이 땅에서도 가지고 있는 열쇠다 이 말이에요. 하늘나라에서 물론 가지고 있겠지만 이 땅에서도 같이 가지고 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 땅에서 지금 뭘 산다는 거예요. 하늘나라를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하늘나라가 있는 거나 이 땅에서 천국을 사는 거나 지금 같아요. 그러니까 이 답이 나와요. 그러니까 똑같으니까 여기서 매면 저기서 똑같이 매일 보고 여기가 천국이니까 거기서 같은 천국이니까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늘나라에서만 사는 자들만 천국 열쇠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이 땅에서의 천국을 사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이 삶을 살게 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백성들의 살게 됨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천국을 살면 어떤 거냐면 그러면 이 땅에서 천국이고 저기서 천국이니까 같은 거니까 그렇죠? 같은 거니까 열쇠가 같을 거 아니에요. 여기서 열리나 저기서 열리나 같은 천국이니까 같이 열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땅에서의 천국의 삶이란 어떻게 사는 거냐면 그 하늘의 뜻이 무엇인지를 그대로 이 땅에서 하늘 뜻대로 사는 거예요. 그렇지. 거기서도 하나님 통치고 여기서도 하나님 통치니까 똑같은 하나님이 한 사람뿐이니까 여기서 만든 열쇠나 거기서 만든 열쇠나 같아. 그렇게 여기서 풀리면 여기서 잠기면 똑같이 잠기죠. 이제 알겠죠.
근데 무슨 나한테 하나님이 특별한 권한을 줘가지고 권능을 줘가지고 내가 여기서 풀리면 저기서 풀리니까 너 나한테 까불면 혼나 뭐 이런 개념이 아니죠. 우리 사모님 웃는 거 보니까 뭔가 또 신기한 것 같은데 이제 뭔가 감이 오죠. 아 이게 땅에서 풀리면 하늘에서 풀리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풀리고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죠? 그래서 하늘의 뜻이 교회인 이 땅에 있는 우리 교회인 성도들의 삶 속에서 그대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서 그대로 그렇죠? 그대로 똑같이 하늘나라의 통치나 여기서 똑같은 거기 때문에 같은 열쇠가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고 교회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인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땅에 있는 이 교회가 하늘의 뜻을 그대로 했었을 때 근데 안 했으면 안 열리는 거예요. 내 나라에서는 내 나라 열쇠 가지고 하늘나라 열쇠는 못 열죠. 하늘나라 열쇠나 지금 여기도 똑같은 하늘나라니까 그 열쇠가 똑같이 열리는 거고. 근데 만약 가톨릭이 말하는 것처럼요, 이 반석이 베드로 한 사람만 얘기한다면, 교황 한 사람만 얘기한다면, 쉽게 얘기해서 한 사람만 말하는 것이면 그 바로 밑에 있는 23절 얘기. 23절에 예수님이 베드로 보고 사탄이라고 합니다. 가볼까요? 마태복음 16장 22절부터 23절까지 볼게요. 자, 베드로가 예수를 붙잡고 붙들고 여기다가 가나야라고 적어놨죠. 가나요. 또 빨간 글씨로 적어놨는데 이게 또 우리 빨간 글씨 가볼게요. 자, 예수를 붙들고 가나에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누구 일을 생각한다?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이러죠. 자, 조금 전에 18절에 뭐라 그래요? 베드로 위에다가 베드로 사람이라는 그 베드로 한 사람 위에다가 교회를 세웠다고 얘기를 한다면 그 베드로가 지금 바로 어떻게 되냐면 바로 이어지는 내용이 사탄이라고 나와요. 금방 조금 전에는 칭찬 받았어요. 야, 너는 바요나 시모나 너는 이제 베드로라. 이제 반석이 됐다. 응? 이제 반석이야. 응? 이제 너희 교회가 됐어. 이렇게 칭찬해놓고 나서 복이 또 다르고 나가지고 바로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를 해요? 요 앞에 내용이 뭐예요? 18절, 19절, 20절, 20절 내용이 뭐냐면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내가 뭐라고 그래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내가 많은 고난을 받고 이 장로들한테 내가 이렇게 고난을 많이 받아가지고 유대인들 고난을 받아가지고 죽을 거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해요? 그러고 나서 이어진 내용이 이거예요. 그래, 지금 예수님은 지금 무슨 얘기를 한 거예요? 내가 예루살렘 성에 올라가가지고 율법에 내가 맞아 죽겠다. 율법에 내가 맞아 죽어야만이 너희가 율법에서 자유하고 되고 정말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되고 생명을 받게 되는 것이다. 하고 하늘나라의 뜻.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죠. 천국 열쇠는 하늘의 뜻이 이 땅에서도 똑같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늘의 뜻이 이 땅의 천국에서 뜻하고 똑같아야 되죠. 뜻을 그대로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하늘의 뜻이 뭐였었어요? 예수가 십자가에 지고 이 땅에 와서 죽는 게 하늘의 뜻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와서 죽는 그 뜻 그대로 해야 되잖아요. 그 하늘의 뜻을 받았을 때는 예수님이 칭찬했단 말이에요. 그 베드로를. 그런데 지금 하늘의 뜻은 내가 와서 죽는 건데 바로 베드로가 뭐라고 했냐면 예수를 붙들어 멱살을 잡은 거야. 사실은 가나요라는 얘기 뭐예요? 강구에서 부탁해서 항변에서 누가 항변했다고 그래요? 아, 항변에서 그때 써있어요? 네. 책에는 항변으로 써 있어요. 아, 그죠. 그렇게 돼 있어요? 저는 이제 잘 안 보니까 이제 그런 거. 이 가나요라는 책망하여 꾸짖으며 이런 뜻이에요. 꾸짖다. 원래 헬라의 뜻은요, 에피티마오라고 해가지고 에피티마오예요. 에피티마오는 꾸짖다예요. 항변하다가 뜻이 아니고 뭐 책망하다, 항변하다 그런 말도 되겠는데 원래 뜻은 꾸짖는 거예요. 이게 쓰인 단어가 있어요. 이 가나요라는 말이 꾸짖다는 에피티마오라는 단어를 쓴 구절이 성경 어디 나오냐면 무리를 걸어갈 때 바람이 막 셀 때 예수님이 가가지고 그 바람을 꾸짖을 때 그게 에피티마오예요. 근데 꾸짖다고 똑같아요. 그 단어가 가나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 주석에 그게 한글로 나오죠. 제가 가끔 가다가 주석 같은 거 물론 참고로 보는 건 좋은데 네? 그건 주관적인 해석일 수 있으니까 저는 사전을 찾아가지고 사전대로 하는 거고 원어를 찾아서. 그러니까 이거는 가나요 이 말은
가나요 이 말은 꾸짖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은 꾸짖다는 뜻을 썼는데 예수님이 폭풍에 흘릴 때 그 슬픈 단어를 했습니다. 자, 베드로는 왜 꾸짖었을까요? 역사를 붙들고 봐봐요. 예수를 붙들고 내가 죽을 것이다 이랬단 말이에요. 내가 예루살렘 올라가가지고 내가 장로들한테 내가 그래서 내가 이제 죽을 것이다 그게 하는 뜻이다 이렇게 하니까는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예수님을 붙들고 막 그냥 거의 멱살 잡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꾸짖는 거야 도리어. 무슨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고. 내 스승이 왜 죽냐고. 안 되죠. 죽으면 왜 안 된다고 그랬을까요? 죽으면 왜 안 된다할까요? 그림 없어. 죽지 말라는 얘기, 죽지 말라는 거, 그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잖아요. 이해는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절대 왜 베드로는 왜 못하게 했을까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그렇게 못하게 했을까요? 베드로는 왜? 오늘 예수님 죽겠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죽으면 안 된다고. 응? 왜 그런 말을 했을까요? 절대 그런 일 없다고. 내가 지키겠다 하면서 막 절대 그런 일 없다고. 뜻을 못 깨달은 거겠지. 아니지. 아닌데 왜 네 뜻을 못 깨달았고 그 차원이 아니고 저 당장 지금 눈에 보이고 예수님 죽으면 돼요 안 돼요? 왜? 지금 내 스승이 지금 나를 책임져야 되고 나를 갖다가 지금 이렇게 메시아로 오셔가지고 내가 눈으로 본 게 많은데 와가지고 막 오변 기적도 일으키고 여러 가지 이적을 많이 기적이는데 이분이 죽으면 내 힘이 빠져버리잖아요. 내가 믿는 게 예수인데 내 뭐가 빽이 응? 아니 대통령이 지금 누가 되면은 그 대통령하고 막 선거운동하는 사람은 뭐예요? 뭐 한 달에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베드로가 지금 한 달에 지금 하려고 하고 있는데 예수 죽어버리면 한 달에 못 하잖아요. 이 나라에 지금 왕으로 지금 막 메시아로 오셔가지고 지금 뭔가 하고 계신 그 예수님이 죽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응? 힘 빠지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조금 전에 베드로를 칭찬하셨던 주님이 베드로한테 이게 사탄아이라고 그래요. 사탄이라고 야단을 쳐요. 그리고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라고 그러죠. 넘어지게 하는 게 뭐예요? 넘어지게 한다. 아니, 참 표현이 재밌는 것 뿐이에요. 뭐가 넘어지게 해요? 우리가 넘어지려면 돌풀 같은 데 이렇게 넘어지잖아요. 걸림돌에 넘어지잖아요. 걸려서 넘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너는 나의 걸림돌이야 이 말이에요. 너는 나의 걸림돌이야. 넘어지게 한다 이 말은 너는 나 있어봤자 나 걸림돌뿐이 안 돼. 얘 사탄이야 그래서 마귀야. 자 그러면 여기서 이런 얘기야. 그러면 잘 보시자고요. 로마 가톨릭이 얘기하는 거하고 이 구절하고 이제 이어지는 내용이니까 한번 보자고요. 베드로의 교회를 세우겠다는 내용이 만약에 맞다 그러면 이 내용하고 어떻게 부딪히는지 한번 보자고요. 부딪히잖아요. 그러면 이 베드로 보니까 좀 전에는 하나님의 뜻을 받들었어. 하나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라면서 하늘의 뜻을 받들어가지고 칭찬을 받았는데 금방 변해버려. 내 눈에 현실이 뭔가 지금 안 좋은 게 다가오니까 금방 변해가지고 사탄의 도구가 돼가지고 예수님께 뭐가 되냐면 넘어지게 걸림돌이 돼버려. 그쵸? 몇 번이나 걸림돌 된 줄 알아? 베드로가? 네가 날 사랑하느냐? 이렇게 봐봐요.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그 갈릴리 호수에 가가지고 그 베드로한테 고기 잡는 그 베드로한테 네가 날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뭐라고 해요? 주님이 하십니다. 그때 뭐라고 해요? 베드로를 안 해요.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주님이 그 전에 살아계실 때 베드로라고 이름을 시몬을 베드로라고 불러줬어요. 베드로 이름을 바꿔줬으면 계속 베드로라고 불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계속 베드로라고 부르다가 이제 예수님이 죽었어요. 십자가 죽을 때 베드로가 3번 부인하죠. 3번 부인하고 나서 그 다음에 찾아가요. 죽고 나서 찾아가가지고 고향 갈릴리 바다 가가지고 고기 잡는 베드로한테 뭐라는 베드로로 안 불러요. 시몬아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날 사랑한다. 시몬아 네가 날 베드로가 없어져 버렸어. 다시 뭘로 간 거야? 시몬으로 돌아가 보니까 조약돌로 조그만 모래 이걸로 반석이. 그래서 거기 성경 보고 있잖아요. 단어 읽을 때도 베드로인데 왜 갑자기 여기서 왜 시몬이라고 그 이름 불러가지고 시몬아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날 사랑하느냐? 다양한 시몬도 아니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날 사랑하느냐? 이렇게 베드로가 주님이 하십니다. 또 물어봐. 너 한 번 부인했지? 또 물어봐. 몇 번 물어봐요?
세 번 물어봐죠. 안 사랑해요. 사랑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렇잖아. 부인했잖아. 세 번 다 울기 전까지 세 번 부인했던 거 그대로 기억나게끔 해주는 거잖아요. 성경이 보면 진짜 어떻게 보면 과학적이 그렇게 무하다는 얘기가 저는 100% 믿어요. 어쩌면 이렇게 여기 가서 한 얘기야. 그래서 베드로가 그렇게 부인하고 나가지고 원래 시로 돌아간 거예요. 그러면 인간이 그렇잖아요. 아침 저녁으로 바뀌는데 거기에다가 교회를 세웠다고 하나님 예수 교회를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러니까 사탄화가 돼가지고 언제든지 사탄의 도구가 될 수밖에 없는 그 예수의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는 그 사람 위에다가 교회를 세우고 그에게 천국 열쇠를 주겠다고요? 언제 많이 바뀔지 모르는데 그 천국 열쇠를 주면 되겠어요 그게? 그 말이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런데도 왜 가톨릭은 그걸 갖다가 주장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러면 천국 열쇠를 주겠다는 말씀인데 베드로가 어떤 데는 복이 있고 어떤 데는 칭찬을 받았을까요? 어떤 데는 복이 있다고 칭찬을 받았고 어떤 데는 이 사탄이라고 욕을 들어먹었을까요? 어떤 데는 칭찬을 받았고 어떤 데는 욕을 들어먹었어요. 그걸 잘 보시면 돼요. 어떻게 돼요? 어떤 데는 칭찬을 받았다고요? 요거 잘 보시면 더욱더 확실해져요. 로마 가톨릭이 베드로 위에다 교회 세운 게 한 사람 위에다 교회 세운 게 아니라는 게 확실해지는데 그 베드로가 어떤 데는 칭찬을 받았고 어떤 데 욕을 먹었는지 어떤 데 칭찬을 받았다고요? 하나님을 자, 하늘의 것을 인정했을 때 그렇지. 그러니까 하늘의 뜻이 하늘의 뜻, 네, 하나의 뜻을 그대로 내가 살았을 때, 때는 칭찬하시고 하늘의 뜻. 근데 내가 천국이니까. 세상 그러니까 하늘나라의 그 천국의 뜻이 이 땅에서도 그대로 내가 살게 되면 칭찬을 받아요. 그러니까 하늘나라의 뜻이 뭐냐면 예수가 하나님이시여. 그 메시아야. 그대로 죽으러 오신 거 인정하고 메시아고 그리스도고 하나님의 아들 맞습니다라고 하늘의 뜻 그대로 내가 신앙을 고백하니까 칭찬을 받았어. 반석이 됐어. 세상에 다시 아주 요만하게 그냥 이리 차이고 저리 차이는 조그만 자갈돌 같은 게 아주 단단한 반석이 돼가지고 아주 견고하게 믿음이 견고한 그런 반석이 됐어. 응? 그런데 언제 욕을 들어먹냐면 여기 나오잖아요. 하나님을 하늘의 뜻을 생각하지 않고 하늘의 뜻은 뭐였냐면 내가 가서 죽는 거야. 그게 하늘의 뜻이단 말이야. 그거 생각이고 지금 뭐야? 사람의 인간적으로 하나님을 본 거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사탄이에요. 답이 성경에 있잖아요. 네가 하나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 일을 생각한다 말이야. 사람이 네 인간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거 아니죠. 그러니까 굉장히 뭐랄까 이렇게 성경 구절을 우리가 그냥 이렇게 무심히 읽었지만 이렇게 읽다 보면 이게 굉장히 저거하고 좀 깊은 거구나.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뜻을 잘 헤아려 주는 그리스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위대한 신앙 고백했을 때는 예수님께서 칭찬을 받는 반석이 되는데 그렇게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즉 하나님이시라는 그 참 복음을 알고 고백하는 자들 위해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지금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랬는데 그러면서 천국 열쇠까지 줬어요. 그래서 그들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그들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 구절이 여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또 어디 있을까요? 마태복음 가볼게요. 18장 15절부터 18절까지요.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주님의 입으로 말마다 증찬케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다. 똑같은 말이 여기 있죠? 하늘에서 매면 똑같은 말이 여기 있어요. 네, 똑같은 말이 있어요. 봐봐요. 형제가 죄를 범했어. 우리 교인들이 성도가 죄를 범했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가 처음에는 어떻게 해요? 나 혼자 가라고 그래요.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 1대1 상대를 해야 하는 거야. 죄를 범했으면 죄를 막 까발리지 말고 가서 조용히 상대를 해서 공부해. 야, 네가 이런 죄를 좀 더 빨리 해결을 하고 하나님께 빨리 돌아와. 그
사람한테 잘못을 용서하고 이렇게 공부를 하란 말이에요. 근데 만일 들었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만일 들었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 형제를 얻은 거야. 내가 구원을 한 거야. 그런데 만일 듣지 않았어. 아니야, 나는 그게 아니었고, 뭐 이렇게 하고. 그러면 어떡하라고요? 혼자 갔는데, 그 다음 어떡하라고? 두세 명을, 한두 사람을 더 데리고 가서 3명 정도, 한두 사람 더 데리고 같이 가가지고, 다시 모아놨다고? 두세 주인 입으로. 두세 명이 또 같이 가. 신발을 같이 가가지고, 혼자 갔다가 말을 안 들으면 또 옆에 또 다른 사람을 두세 명을 데리고 가가지고, 다시 어떻게 또 증척해. 증거해가지고 참여케 하라 이거야. 같이 건면해주라 이 말이야. 같이 하라. 만일 그들이 말도 듣지 않으면 두세 명이 간다도 말도 안 들어버려. 그러면 어디 가서 얘기하라고 그래요? 교회에 와서 얘기하라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교회는 사람이 많을 거 아니에요. 응? 교회는 전부 다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점점 많아지는 거죠. 교회에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그 다음에 교회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이방인과 세리같이 여기라. 그렇게 해버려요. 그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인지 너희가 빨간 글씨 해놨어요.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고 무엇인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라. 너희가 누구예요? 응? 너희가 누구예요? 응? 이 구절은 다음 시간에 할 건데 다음 시간에 교회의 정의가 끝나고 나면 교회의 7위 교회는 어떻게 다스리는지 교회의 7위에 대해서 말할 건데 교회의 7위에 대한 구절인데 지금 예수님께서 범죄한 한 사람한테 가서 교회 말 듣지 않고 그러면 교회 말까지 안 들으면 이방인과 세리 취급해버리라고 그러면서 이어서 18절에 뭐라고 했냐면 너희가 단순하게 복수예요. 너희가 나 혼자 아니에요.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 이 너희가 누구냐 이 말이에요. 너희가 누구예요? 누가 교회한테 말한 거죠. 그렇죠. 교회에게 말하고 교회한테 말하고 교회가 교회는 교회 너희는 이 말이잖아요. 교회를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지금 한 사람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 땅에서 매이면 땅에서 뭐 매고 그건 베드로라는 한 사람한테 그 교회를 세우겠다는 얘기가 아니고 두세 사람 또 많은 무리가 교회를 성도 무리 거룩한 무리들 많은 무리들 교회 이 교회 너희가 복수 너희가 한 사람 아니죠. 그러니까 많죠. 교회가 나도 교회 너도 교회 너도 교회 전체 교회가 성도들 무리가 거룩한 무리가 서로 무리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교회에서 교회가 이제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푼다. 이렇게 똑같은 얘기를 하죠. 이렇게 이 성경 구절을 보면 이 베드로 한 사람한테 천국 열쇠를 주어진 게 아니죠. 땅에서 풀고 하늘에서 풀고 하는 게 교회한테 줬다는 게 다시 증명되죠. 성경은 이렇게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교황에게만 베드로에게만 주어진 열쇠가 아니에요. 어디에 주어진 거라고요? 바로 교회에게 주어진 권한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 교회에게 이러한 권한이 주어진 것은 무슨 것을 뜻할까요? 무엇을 뜻하는 얘기일까요? 교회한테 우리가 이런 권한을 줬죠. 우리한테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고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 매였다는 거. 그럼 이 말은 우리가 교회니까 아무나 저주해버리고 내 말 안 듣는다고 저주해버리고 내가 내 열쇠 갖다 그냥 잠궈버리면 무슨 잠기니까 못 가겠네? 그런 말이 아니죠. 교회가 아무나 지금 얘기하면 교회가 아무나 저주해버리면 그가 하늘에서 매이고 교회가 아무나 받아들여주면 그가 하늘에서 풀린다는 말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매면 매일 것이다라는 단어 그 다음에 풀리면 풀릴 것이라는 단어 이 시제가 매면 매일 것이요 풀면 풀리리라 이 말은 이거는 지금 미래 완료형이에요. 매면 매일 것 미래 완료가 된 거예요. 그래 이거는 확실하다는 얘기예요. 매면 확실히 매이고 풀면 확실하게 풀린다. 이거 미래 완료형이니까. 그러니까 헬라에서 미래 완료형은 확실형이에요. 확실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확실하게 그 일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매면 분명하게 100% 확실하게 매이고 풀면 100% 풀려. 우리한테 그런 권한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응?
그래서 우리는 엄청난 이 권세를 가지고 있는데 이걸 설명해서 요한복음 한번 가볼게요. 요한복음 20장에 가보면 20장 21절과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금 이게 어느 구절이냐면 요한복음 20장이면 거의 마지막이죠. 21장이 마지막일까요? 네, 그 20장이 거의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서 죽고 다시 부활해가지고 그쵸? 다시 나타나가지고 제자들한테 가는 그런 그 대목 중에 21절에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제자들이 모이는데 가가지고 짠 나타나죠. 그 내용 보면 그래요. 성경책 사셨으니까 이제 자세히 보세요. 이렇게 짠 나타나요. 제자들이 많이 이렇게 11사도가 모여있고 많은 무리들이 지금 있는 데서 도마하고 이렇게 어디 갔다가 이렇게 와서 보니까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데 그거에 예수님이 짠! 이렇게 나타나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예수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샬롬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녕 이 말이에요. 평강 샬롬이에요. 안녕,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인사를 안녕하세요 이게 샬롬이잖아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이 샬롬이에요. 샬롬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겠지 나도 너희를 보내리라 하면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여 숨을 내쉬며 가사대 성령을 받아. 아, 이건 죽을 때 얘기구나. 십자가 죽을 때 얘기구나. 너희가 네 죄, 똑같은 얘기 나와요.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지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리라. 아, 이렇게 하죠. 너희가 누구예요? 너희가 할 때 이거 아구절 보면 19절 보면 제자들에게 이렇게 나와요. 제자들에게. 맞죠? 제자들에게 한 사람이 있는 게 아니고 너희가라는 한 사람이 아니고 뭐냐면 여러 명 제자들 다예요. 제자가 교회죠. 예수님이 산성수훈에서 제자들을 앉혀놓고 얘기했다는 얘기는 전부 다 뭐예요? 우리 성도들한테 했다는 얘기잖아요. 대표로. 그러니까 제자들이라면 뭐예요? 이 교회 성도들한테 했다는 거기 때문에 너희가예요. 그러니까 그 카톨릭에서 얘기했던 한 사람, 베드로 한 사람한테 한 게 아니고 누구한테? 제자들 교회에 했다는 걸 다시 한번 강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11사도와 글로바가 누군지 아세요? 글로바 누가복음에 나오죠. 예수님께서 그 도마하고 글로바하고 이렇게 엠마오를 가죠. 이제 글로바가 누군지 아시냐고요. 글로바는 제자가 아니에요. 도마는 예수님이 제자인데. 그러니까 글로바하고 도마하고 지금 엠마오 마을로 가면서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었는데 그 사람이 정말 메시아가 맞는 것 같은데 하는데 쭉 예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쭉 갔을 때 그 같이 따라간 사람이 글로바예요. 근데 글로바가 누구냐면 성경에 누가복음에 나와요. 글로바가 누구냐면 막달라 마리아 남편이에요. 알고 계셨어요? 막달라 마리아 남편이에요. 그 청녀. 그러니까 귀신 들린 자. 창경 안에 귀신 들린 자, 귀신 이렇게 해줬던 그 여자의 남편이 글로바예요. 이 글로바가 믿음이 좋아요. 글로바하고 왜냐면 성경에 나와요. 그 글로바하고 그 안에 막달라 마리아 같이 있었다고 누가 보면 나는 성경 찾아보면 나와요. 어디 찾아보면 누가 보면 24장 보면 나와요. 그 남편이 참 궁금했는데 네, 그 안에 막달라 마리아가 그게 그 제자 중에 하나인 도마하고 글로바하고 막달라 그러니까 도마하고 글로바는 뒤에 가요. 뒤에 가고 그 11제자가 모여있어. 도마 빠졌으니까 12제자 중에서 11제자가 모여있고 성경에 누가 보면 11제자가 이렇게 모여있고 거기에 누가 있었냐면 막달라 마리아도 있었고 그 위에 다른 사람들이 있었어. 근데 그 글로바의 안에 막달라 마리아라고 이렇게 나와요. 그 안에도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때 예수님이 짠 하고 나타나가지고 지금 이렇게 안녕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회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때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죄를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했을 때 한 사람 두고 얘기한 게 아니고 거기 있는 사람 전체를 다 두고 얘기했다는 걸 지금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톨릭은 이 구절을 들어가지고 전승된 사도직을 이어받은 성직자들이 죄를 사할 권세가 있다. 요것만 딱 보는 거예요. 이렇게 요것만 딱 보는 문장을 요 23절만 딱 보는 거야. 너희가 그러니까 요거는 사도들만 제자들만 또 그렇지 않으면 뭐야? 그 그냥 전승받은 그 왜 교황 밑에 또 있잖아요. 뭐 추기경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는 그 직급들이 있는 그 사람들 사제들만이 요런 권한이 있다라고 요 구절을 딱 가지고 있다. 그 성직자들이 이 죄를 사할 권세가 있다고 믿고 고해성사. 그래서 고해성사를 하는 거예요. 죄를 사하여 줄 수 있는 권한은 어떻게 해서
내가 하나님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내가 사해줄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네 죄든지 사하면 내가 사하면 사해줘. 하나님한테 얘기해가지고 내가 사해줄 것이야 하면서 신부한테 가서 고해성사하는 거예요. 요 구절 가지고 고해성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사해주면 하나님이 나를 보고 죄를 사해줄 것이다. 요 구절 가지고. 그 다음에 종부성사라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종부성사? 고해성사 들어봤죠? 네. 종부성사 아, 중부성사. 들어봤죠? 네. 나는 잘 몰라요. 그건 뭐예요? 종부성사 다른 말로 병자성사라고 그래요. 사람이 아프거나 그다음에 거의 그러니까 죽어갔을 때 종말을 구할 때 어떻게 해요? 가서 그 죄를 사해주는, 병을 낫게 해주는. 그게 우리 개신교 쪽에서 얘기하면 무슨 이제 안수해가지고 그냥 막 이렇게 뭐 치료해주고 낫게 해주는 그걸 이제 그 손자가 가가지고 사제들이 가가지고 그걸 해주는 그런 일이 생긴 거예요. 요걸 가지고 그래서 병도 물러나고 죽은 자도 내가 천국에 보낼 수도 있고 이렇게 지금 그런 것들이 지금 생긴 거예요. 그런데 그 현장에는 사도들만 있었던 건 아니죠. 제자들만 있었던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만 그런 고난이 있는 게 아니에요. 제자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엠마 마을로 가던 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글로바 있었고 또 다른 제자가 누가 있었냐면 도마도 뒤에 참석하잖아요. 도마가 있었고 예수님을 만나고 놀라서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까 이 사람이 예수님 만나가지고 예루살렘 돌아가가지고 지금 내 예수님을 만났어 하고 가서 전하려고 가니까 벌써 11자제하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데 가서 그 얘기를 지금 도마가 지금 했거든요. 그때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모여있었어요. 그들이 예수님을 만났다고 말하고 있는데 그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들에게 샬롬이라고 축복을 하시고 그 무리들이 하신 말씀인 게 이게 요한복음 20장 21절부터 23절 얘기예요. 자, 그러면 23절에 가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이어서 보면 24장에 가면 자, 곧 그 시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누가 도마하고 글로바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보니 여기 봐봐요. 11사도가 있었고 그 다음에 및 그와 함께 한 자들도 많이 있었다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요거 쭉 읽어보면 24장 쭉 읽어보면 그 내용들이 지금 막다가 마리아도 있었고 그 앞에 많은 무리들이 있었고 그 앞 성경 찾아보면 있죠. 네. 그래서 베드로 한 사람만한테 사도들한테만 제자들한테만 이런 고난을 준 게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모든 하나님 백성들한테 교회들한테 줬다는 걸 지금 이렇게 성경은 계속 그러니까 강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 말을 그래 지금 이 말씀도 보면 사도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고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인 것이죠.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있었으니까. 그들에게 너희가 죄를 사하면 사해질 것이고 너희가 죄를 그대로 두면 그대로일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쓰인 동사가 현재 완령이거든요. 아까 얘기했지만 현재 완령은 뭐예요? 이미 이루어진 거라고 그랬죠?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100%. 그러므로 이 말씀은 정확한 번역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너희들이 죄를 사하면 잘 들으세요. 너희들이 죄를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그렇죠? 현재 완령은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미래 완료는 반드시 된다는 것이고, 자, 현재 완료이기 때문에 이건 이미 됐다는 거예요. 내가 사했어. 사하면 이미 돼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지금 내 죄를 사해 준다 하면 벌써 사해져 있어. 그게 무슨 말이야? 그게 무슨 말이냐고요. 현재 완료형은 이미 되어 있다는 거예요. 끝났다는 거야. 완료됐다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죄를 사해 주면 너는 이미 사해져 있었어. 이 말이야. 그게 무슨 말이냐고요. 내가 죄를 용서하지 않으면 너는 그 죄는 이미 사해지지 않았어. 이미 안 사해져 있었어. 그게 뭐예요? 이 말은요. 창세전에 이미 구원을 받은 자들이 예정되어 있잖아요. 예정되어 있는. 이미 하나님 섭리 안에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교회의 구원 사역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동참시켜.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는 나를 동참시켜줬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많이 얘기하는 거잖아요. 기도도 하나님이, 선교도, 전도도 하나님이 다 하고 나를 동참시켜서 내가
나를 통해서 하셨다는 걸 나한테 상급 주기 위해서 했다는 데 그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하죠. 똑같은 내용이에요. 누구든지 죄를 사하면 이미 사해졌어. 벌써 과거에 사해졌던 사람인데 하나님이 다 해놓고 나서 내가 사해 준 걸로 하나님이 어떻게 해? 나를 상급을 주는 거야. 멋있지 않아요? 이 말 뜻이 죄를 사하면 이미 사해졌다는 거야. 이 현재 완료이니까 이미 사해질 것이 아니고 사해졌어. 벌써 이미 사해졌어. 그럼 벌써 사해졌는데 하나님이 다 하셨는데 내가 사하노라. 이러니까 이게 뭐야? 찾기 위해서 뭐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종교 개혁이 일어난 거예요. 종교 개혁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개신교가 나온 거예요. 저는 카톨릭에서. 그러니까 마틴 루터하고 칼빈이 그래서 이건 아니다 해가지고 그래서 종교 개혁을 해가지고 지금 우리 개혁 신학이 생긴 거잖아요. 자, 그래서 이 내용이 바로 그런 내용이에요. 봐봐요. 내가 사했어. 근데 이건 이미 사해졌던 거야. 왜냐면 하늘의 뜻이 내 뜻이고 내 뜻이 하늘의 뜻이 다 똑같잖아요. 내가 천국이니까. 그러니까는 하나님은 뭐 하기 위해서? 나를 어떻게 해요? 높이기 위해서. 네가 사해줘가지고 내가 사했다 이러려고 나를 칭찬하기 위해서. 하늘의 뜻을 내가 받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뭐예요? 내가 저 죄를 갖다가 내가 용서하지 않았어. 그러면 이미 그 사람은 하나님한테 선택받지 못하고 이미 용서받지 못한 자였었어요. 그래 재밌지 않아요? 성경을 이렇게 제대로 읽으면 아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그러니까 잘못하면요 내가 힘이 있고 하나님은 내가 권능을 받아가지고 내가 능력 받아가지고 내가 사하면 하나님 마치 들어주는 걸 알고 그러니까 힘부에 고여서서 그런 거잖아요. 이미 돼 있던 거예요. 이미.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우리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동참시켜주는 거예요. 얼마나 은혜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미 복음을 전해졌어요. 내가 안 가더라도 그 하나님이 예정하고 택한 자는 이미 복음은 벌써 가 있는데 나를 보낸 것 뿐이에요. 동참시킨 하나님 사역에 그 내가 도구로 쓰이는 게 내가 얼마나 영광스럽냐. 하시는 건 하나님 내놓고 내가 했다고 이렇게 칭찬해주고 나한테 상급 주는 거 그게 은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멋진 하나님을 근데 왜 자꾸 내가 했다고 그러냐 이 말의 제 얘기는 응? 왜 내가 전도했고 내가 선교를 뭐 했고 뭐 누가 했고 어느 목사님이 뭘 했고 그런 얘기를 왜 하냐고요. 그러니까 어제도 그분이 저기 뭐야 아브라함에 대해서 질문했지만 그 목사나 왜 그 아브라함을 왜 보냐고요. 나는 왜 아브라함을 왜 보는지 나는 잘 모르겠어요. 그 아브라함을 그 우상 숭배하는 아브라함을 그 믿음의 조상이 되는 우리아에서 아니 모레산에서 이삭을 바치는 그 믿음의 선진으로 조상으로 만드는 그 하나님을 안 보고 그런 과정을 보게 해줘야 되는데 그냥 무조건 그 아브라함의 믿음, 순종 그러니까 순종해라 이것만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아브라함이 이랬으니까는 너도 이렇게 해 이래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과정을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했다고 해도 내가 100세 75세 그럼 나도 똑같이 이렇게 애 낳아요? 아니야 그거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랬으니까 그럼 나도 똑같이 그렇게 해야 되겠네. 그럼 나도 내 아내가 사라를 취해야 되겠네.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하나의 그림자예요. 하나의 모델이고 샘플로 그렇게 쭉 가면서 아브라함이라는 어떤 하나님을 선택한 사람을 조상으로 세워놓고 그 하나님이 하신 그 아브라함한테 하신 그 일을 하나님의 일을 보라는 거예요. 지금 이것도 그렇게 보면 이게 금방 풀려요. 내가 죄를 사하면 저 사람이 죄가 사해야 되는 게 아니고 내가 이미 사해졌는데 하나님이 사해놓고 나를 동참시켜 네가 사해놓으라 이래 돼버리니까 그러면 얼마나 성경이 은혜가 되는데요. 그럼 내가 할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가라면 가야 안 가요? 가죠. 이미 하나님 다 해놨는데 나는 가서 그냥 하나님 해놓는데 숟가락만 얹으면 돼요 그냥. 그런데 그게 안 보이는 하나님이니까 갈 때 불안한 거야. 아무것도 없이 그냥 가라니까 야 이것이 뭐도 있어야 되고 종잣돈도 있어야 되고 여비도 있어야 되고 뭐도 있어야 되고 뭐가 자꾸 걱정하니까 사람들한테 이렇게 막 이렇게 알려야 되고 그러니까 알리기 위해서 이렇게 동참시키는 걸로 그렇게 해야 되고 막 이러니까는 방법에서 막 그냥 하나님 방법에서 막 어긋나가지고 그래서 조용히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시끄럽게 오셨어요. 조용히 둘레지대 아니하고 그냥 조용히 오셔 그냥 저 자신만 소리 없이 오셨지. 소리 없이 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이 사역은
아까도 내가 아침에 새벽 이제 일어나서 기도를 하고 묵상을 하는데 설교사하고 좀 그 얘기를 해야 되겠다. 여기저기 알리지 말고 조용히 하자. 사람들한테 절대 알리지 말고 우리끼리 하든지 조용히 하자. 하나님만 알면 되잖아. 어차피 그건 하나님 짓인데 어차피 내가 하는 건 상급받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 그 동참됐으니까. 지금 그 얘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외형상으로 보면 우리가 그들의 죄를 사여주는 것처럼 보이죠. 그렇죠? 지금 하나님 하신 거죠. 그러나 우리의 말을 듣지 않으면 그는 이미 창세전에 택함에서 죄된 사람이에요. 아까 그러잖아요. 두세 사람이 교회 가서 얘기를 했는데 그 사람이 말을 듣지 않아. 그러면 이방인과 세리로 취급하라고 그랬잖아요. 이미 선택되지 않은 자라는 얘기예요. 그걸 취급하라는 거예요. 듣지 않으면. 그런데 우리는 모르잖아요. 누가 택함을 받았는지, 유기당했는지.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래서 에베소서에 지금 때가 악하니까 때를 얻든지 못하든지 어떻게 열심히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모르니까. 마태복음 16장 얘기도 지금 그 얘기가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는 그 내용이 지금 이 내용이 똑같은 내용이에요. 이미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풀어져 있었고 이미 메어져 있었어요. 근데 내가 동참을 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이제 복음을 듣고 이제 교회 일원이 됐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진짜 이게 교회인지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인지 기독교인인지를 갖다가 긴지 아닌지를 판단해서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는 권한을 우리가 가지고 있죠. 아니, 내가 매번 매고 풀리고 풀리니까. 그 권한을 지금 내가 가지고 있다고. 교회에 내가 가지고 있다니까요. 베드로가 가지고 교황이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교회에 내가 이론을 받아들일지 신천지를 내가 교회 이론을 받아들일지 이단을 받아들일지 안 받을지 내 판단이라니까요. 그 권한은 나한테 있다니까요. 근데 그거는 이미 판단돼 있는데 내가 그거 동참해서 내가 판단하는 거 지금 그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내가 지금 신천지가 들어와가지고 이거 우리 교회에서 쫓겨나야 됩니다 할 때 내가 그렇게 판단했잖아요. 그러면 이미 하나님한테 이미 판단돼가지고 이미 쫓겨나 있던 택함 받지 않은 자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내가 하는 것처럼 보이죠, 외양상으로. 근데 진짜 교회인지 아닌지를 갖다 내가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면 이미 하나님께서 받아들이기로 한 자예요. 선택받은 자고. 근데 우리가 안 받아줘야 되겠다 하면 이미 그 사람은 하나님한테 유기된 자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미 하나님 백성으로 하늘나라의 삶을 여기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했던 거를 우리 그대로 알기 때문에 여기도 천국, 저기도 천국, 똑같은 그 천국이니까 그 열쇠로 똑같이 열리기 때문에 그 뜻이 이 뜻이니까 똑같이 알죠. 하나님이 창세전에 택한 거. 내가 여기서 딱 봤었을 때, 내가 딱 하면 똑같은 거잖아. 이거 택하지 않은 건 나도 똑같이 아는 그 권세를 받았다고요. 어마어마한 권세 아니에요? 네, 그런 권세를 우리가 받았다니까요. 천국 열쇠. 그러므로 우리는 이미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 삶을 이 땅에서 이렇게 사는 거예요. 판단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판단하듯이 천국에서 판단하듯이 이 땅에서 내가 천국이니까 똑같이 판단은 똑같아. 내가 판단하면 이미 판단되어 있던 사람이야. 내가 받아들이면 이미 하나님한테 받아들이게 되어 있던 사람이야. 똑같아. 멋있잖아요. 그래서 이 땅에도 천국이고 저기도 천국이야. 그래서 내가 천국 사는 거야. 근데 그 천국의 열쇠를 내가 가지고 있어. 나도 되면 돼야 돼. 그건 아니죠. 자, 그러면 왜 이런 권한이 우리한테 주어졌을까요? 이 권한이 왜 우리한테 주어졌냐면요. 어느 날 어떤 사람이 지가 꿈을 꿨어. 그리고 봤어. 계시를 받았대. 뭘 봤어. 그래가지고 자기 꿈을 꾸니까 목사하라고 그랬대. 하나님이. 그래서 나는 오늘부터 목사할 거야. 지방 들어와서 나 지금 나한테 목사라고 불러.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기리시잖아. 그 누구한테 판단받으라고요? 교회 나한테 판단받아야 된다니까요. 그 권세 나한테 있으니까. 내가 아니면 벌써 하나님은 아닌 자로 지금 옛날에 지켜진 자예요.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냥 꿈을 꿨는데 내가 목사하라고 그랬다고 해가지고 내가 오늘부터 목사할래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또 교회라는 사람이 이제 복음을 듣고 나도 이제 교회 다닐래 하면서 그냥 이단 같은 게 이런 것들이 와가지고는 여호와 증인 이런 것들이 와가지고는 나도 이 교회 일원이 되겠다고 오늘 갑자기 난 오늘부터 이 교회 교인이야 이래 버리면
내가 계시를 받았는데 하나님이 이리로 가래. 원래 여호와 증인이었는데, 응? 여호와 증인 신천지 교인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이리로 가래. 그래서 여기 나는 이 교회 이제 교인이야. 이렇게 한다고 해가지고 그 교회 교인이 돼요? 어떻게 돼요? 교회는 우리는 사람이 오면 어떻게 돼요? 정말 그 사람이 성경에 맞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또 바른 복음을 잘 알고 있는지 그리고 정말 그렇다고 생각될 때는 그 사람은 우리 교인으로 그리스도인으로 받아들이는 것이고 만약에 아니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교회 멤버를 이렇게 신중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니까 그걸 신중하게 안 받아들여가지고 신천지가 각 교회에 막 노드나도 들어와가지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그렇게 엎어지고 막 그렇게 하잖아 지금. 왜 그래요? 그냥 요즘 교회들이요 그냥 머릿수를 채우기 위해서 아무나 아무 교회나 아무 사람이나 멤버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그 고난, 그 소유하고 있는 고난, 이 천국 열쇠가 우리 교인들의 우리 교회들의 머릿속에 우리 성도들의 머릿속에 이미 희미하게 되어 있어가지고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다는 그 자체를 지금 알아야 몰라요. 배설만 가지고 있다고 하잖아요. 교황만 거기 물들어가지고 나한테 있다는 걸 갖다가 사람들이 인식을 못 해가지고 내가 판단해가지고 내가 판단하면 하늘의 뜻이야. 내가 하늘 뜻대로 사니까 내가 넌 우리 교회야. 근데 이러면 벌써 하나님한테 이미 유괴당했던 사람이었었어. 그 권세를 천국 열쇠 권세를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데 아무나 그냥 뭐 신천지 이목 어떻고 뭐 그냥 여호와 증인은 어떻고 와가지고 그냥 다시 뭐 돌아서 가지고 다시 어떻게 돌아와서 우리 교회 일원이 되면 됐지 머릿수 채워야 그 욕심 때문에 신천지들이 와가지고 처음에 신천지들 어떻게 그 교회를 처음에요. 옛날에는 신천지를 말씀을 공부를 해가지고 어떻게 갔냐면 교인들을 갖다가 뽑아냈어요. 네, 맞아요. 지금 교회로 들어가요. 근데 이제는 그 전략을 바꿔가지고 교회 안에 들어가고 열심히 목사의 눈에 들게끔 성도들 눈에 들게끔 모든 거 자지우지 다 할 정도까지 그렇게 헌신 목사 충성을 헌금도 많이 해가지고 나중에 그 교회를 장악해버려요. 그래서 목사하고 다 쫓아내버리고 그 교회를 내 교회로 만들어버려요. 난 많이 봤어요. 맞아요. 네, 교회들이 목사가 쫓겨나고 그 세력에 의해서 쫓겨나가지고 신천지가 되어버려요. 새로운 천지. 새로운 천지가. 그러니까 왜 그랬어요? 나는 그건 목사의 잘못이라고 봐요.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는 교회들 천국 열쇠를 안 갖고 계셨나? 내가 판단을 해야 됐지. 돼. 근데 왜 그러냐면 욕심 때문에. 교회를 운영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교회를 이 예배당을 운영해야 된다. 뭘로 생각했기 때문에 내 먹고 사는 밥벌이를 생각했기 때문에 그 사건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있어야 말씀을 전하면서 나는 뭘 받아요? 사건에 말씀을 팔아서 하나님 말씀을 팔아서 내가 그걸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요? 못 믿어서. 하나님을 못 믿어서. 근데 불안해서. 저는 그걸 알기 때문에 안 받으려고 하는 이유예요. 사건이 되기 싫어서. 내가 말씀을 이렇게 전하고 그 대가로 뭐 사례비를 받게 되면 저는 기분에 다른 사람은 모르겠는데 제 기분에는 내가 사건처럼 되어버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내가 여기 뭐 2년 가까이 있었지만 하나도 안 받아도 그전에도 안 받았고 안 받아도 풍성하거든요. 왜? 누구한테 받아서? 하나님한테 필요한 걸 다 채워주니까. 어저께 임정열 집사님이 차 타고 가면서 저 목사님 뭐 먹고 사느냐 해서 아유 그래도 하나님 주신 대로 다 우리들도 다 풍성이 넘쳐. 인간적으로 딱 걱정하는 거야. 이 사람이 베드로한테 네가 하나님 나라를 갖다가 생각하지 않고 인간적으로 지금 생각을 하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하니까 사탄이 돼버리죠. 아까 그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뭐 먹고 사냐고. 근데 쌀도 남죠. 뭐 가지도 그냥 남죠. 오이도 남아가지고 드시잖아요. 뭐 아니 그건 그냥 뭐 아무것도 아닌데 어쨌든 간에 지금 뭐 필요한 거 있으면 내가 얼마 전에 또리 때문에 너무 힘들어가지고 냄새도 많이 나고 피부병 때문에 그랬는데 오늘 하나님이 그쵸 문득 바닷가에 데리고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주셔가지고 바닷가에 가서 3번 갔다 와가지고 했는데요 싹이 없어져가지고 냄새도 안 나고 안 끓고 그냥 막 털이 부시부시 아무것도 안 나니까는요 그때 내가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 이거 생물인데요 얘 너무 괴로워하는데
얘 피부만 없어지면 안 될까요? 굳이 얘 피부 달고 살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아니 세상에 그렇다고 이렇게 나아요? 요번에 그렇게 쫓아다니면서 안 났던 병이? 나는 그것도 그거 보면서 그것도 뭘 은혜를 느끼는 거야. 어떻게 하나님은 내 마음에 근심 있는 걸 딱 하나씩 이렇게 다 처리를 해주시는지, 걱정거리 없이 이렇게 풍성한 은혜를 주시는지. 그래서 오늘 그 집사님 책에다가도 그 점을 적어놓은 거, 제가 좋아하는 글이기 때문에 특별히 적어준 거, 제가 좋아하는 글귀. 왜 앞에다가 쓰셨어요? 뒤에다 쓰셨어요? 하나님이 저에게 복을 주셨사오니, 하나님의 복을 주셨사오니 그 복을 언제까지 영원히 누리이다. 그 복이 어떤 복이라고요? 나한테 뭐 이 땅에 풍성한 그게 아니고, 나한테 예수를 주셨사오니, 나한테 지혜를 주셨사오니, 나한테 생명을 주셨사오니, 이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내가 영원히 누리이다. 그게 역대상 17절 27절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그 글귀가 딱 하나 붙어 있어요, 저는. 그래서 그 글귀를 굉장히 좋아하고, 두 번째 좋아하는 글귀가 예수여 나를 생각하소서. 우리 주부에 있죠. 예수여 나를 생각하소서. 이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이게 어디 나오는 글귀예요? 예수여 나를 생각하라는 거. 어디 나오는 글귀예요? 응? 십자가에서. 누가? 아니지. 예수가 예수님한테 그럴 수 있나? 우편강도가. 낙원에 가거든. 나는 이 땅에서 이렇게 침체해 죽고 살지만 낙원에 가거든. 나를 생각해달라고. 그러니까 예수님 대답이 바로 너와 나와 함께, 네와 나와 함께 낙원에 가 있을 것이다 그러잖아요. 내가 천국의 삶을 산다는 거. 그게 굉장히 의미 있는 거예요. 나를 생각해서 나를 낙원에 데려가라는 거잖아요. 그거 뭐가 좋은 게 있어요? 이거 어디 있는 말씀이에요? 십자가 우편강도에 아니 마태복음에 그 십자가 사건을 거기에 금방, 어디는 제가 몰라요. 근데 금방 어디 있어요. 십자가 사건이 있는데 우편강도에 우편강도가 마지막에 이 사람이 맞아. 자편강도가 저건 아니야.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이면 내려와야지 뭐 저걸 했을 때 아니야 이 사람은 메시아 뭐 하나님 맞아. 이렇게 신앙 고백을 했을 때, 응? 그때 그러고 나서 우편강도가 예수한테 나를 생각하달라고 그래요. 멋진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말들이 딱 이렇게 머리에 스칠 때마다 이게 믿음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막 다져지는 것 같아. 아무것도 아닌 건데 이렇게 막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죠. 굉장히 의미 있죠. 그래서 우리는 그래요. 사건의 역할을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주신 복까지도 충분히 먹고 또 남아요. 그리고 설사 안 주면 가면 되잖아요. 돈 없는 데로 간다고 해가는데 유토피아도 보니까. 그래서 우리한테 이 권한을 준 것은요, 응? 멤버들, 교회 권한을 내가 잘 판단해서, 내가 판단하는 것은 이미 하나님이 판단한 것들이에요. 뜻이 같으니까. 하나님 뜻이 내 뜻이고 내 뜻이 하나님 뜻이니까. 내가 천국의 뜻을 받들어 사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그 천국 요새 가진 것을 망각해가지고 교회 운영하는데, 그런 사람들을 욕심을 내서 들어오다 보니까 결국 그 욕심이 돼요. 뭐가 됐어요? 사망이 돼버리죠. 누가복음 23장 42절에 있어요, 집사님. 이럴 때 예수여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23장 24절. 네. 자, 그런 면에서 교회의 역할이 얼마나 어렵고 우리가 책임이 무거운지 알겠죠. 그래서 어떤 사람을 풀려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신앙이 옳은 것인지 안 옳은 것인지 우리가 판단해야 되잖아요. 그럼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내가 판단을 해야 되잖아요. 저 사람이 신앙이 올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올바른 복음의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지를 판단하려면 내가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하늘에 대해서 많이 알아야죠. 당연하죠. 뵙죠. 성경을 많이 알아야 되겠죠. 말씀을 많이 알아야 판단을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을 바르게 알아야 돼요. 내가 바르게 알지 못하면 판단을 못해요. 내가 바르게 알고, 나부터 바르게 알고 있어 바르게 판단을 하니까. 맞아요. 그런데 맨 가짜를 교회라고 받아들이니까, 여기 가짜야. 성경 제대로 알지 못하는 가짜들이 그냥 진짜 가짜들을 갖다 놓고 그냥 가짜들을 이렇게 받아들이니까 이 교회가 뭐가 되냐면 니즈물이 합법화돼가지고 가짜들의 천국이 되는 거야. 와합지졸이고 완전. 응? 교회 자체가 가짜예요. 왜냐하면 성경 말씀을 올바로 모르고 있으면 가짜잖아요. 말씀이 제대로 없는 교회에서, 그런 교회에서 진짜 말씀도 더 없는 그 가짜들을 갖다 받아들이니 전부 다 너도 가짜 다 가짜들이 판치를
이런 완전 오합지졸은 아니지. 완전 네 집을 핫바 빠지고 완전 개판이지 완전. 그런 지경에 있는 경우가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목사가 먼저 뭘 해야 돼요? 진짜 참교회가 되려면 가짜 교회가 아니고 참교회가 되려면 말씀이 있어야 되겠죠. 올바른 말씀을 전해야 되겠죠. 그래야 이거 올바른 교인들이 있는 것이고, 그래야 교인들이 가짜가 오면 가짜인 줄 알고 몰아내야 그 하나님의 뜻이잖아. 그게 몰아내라는 게. 그걸 받아들이라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니까 내가 올바로 가지고 있어야, 성경 올바로 알고 있어야 올바로 된 신앙을 가진 사람이 들어와서 이게 참교회가 되잖아요. 누구부터요? 누구부터? 목사부터요. 근데 목사가